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런 환영을 받아도 되나? 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큰 환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야 너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뺄게 이러시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정말 넘치도록 버거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저기서 이렇게 환영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더 크고 놀랍게 천사들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저는 2002년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03년에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8년 사역을 했습니다. 8년 사역을 하고 거기서 그 예상치 못한 그 떼강도들의 공격을 2번 받고, 그리고 이제 치료차 한국에 나왔다가 우리 아이들이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나이예요. 20대 초반 그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그때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치료하는 데에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데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이것이 끝나도 아프리카권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려놨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지인 태국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태국에 도착해서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주고 똑같았어요.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초반에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방콕에 가면, 태국 방콕에 가면 이제 한쪽 편에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말도 할 줄 알고 이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사람들 딱 만나면 저를 보자마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제가 쫓아가면서 잠깐 멈춰 서라고, 그래도 도망가요. 그걸 몇 번 경험한 다음에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꼭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대부분이 그 방콕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거든요. 제가 동양인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저랑 태국 사람이랑 구분해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별로 구분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민국에서 나온 불법 체류자 단속반인 줄 알고 저를 보자마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 팀이 왔던 메소시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소스 갔는데 다리 하나로 미얀마와 태국이 연결되어 있어요. 밑에는 조그만 강이 흐르고요. 근데 이 그 다리를 건너서 넘어오는 미얀마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출근을 해요. 태국에 출근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때 미얀마로 퇴근하고, 물론 넘어와서 거기서 사는 미얀마 사람들도 상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시라는 곳이 미얀마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는 곳이에요. 태국 도시인데 미얀마 사람들이 한 70%예요. 지금은 미얀마 쿠데타가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왔어요. 그 이상 75% 그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메소시라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다리를 건너 넘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이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서 태국으로 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 마음껏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선교사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됐고 지금까지 메소 땅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분 미얀마 소식 많이 못 들으시죠? 미얀마가 어쩌 국제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별로 그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지 못해요. 또 물론 미얀마 그 군 정부가 계속해서 언론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못 들으실 텐데 최근에 미얀마 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가 많은 그 지역들을 반군한테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주요 큰 도시들만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군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군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만들었던 법령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0년에 만들었던 법령이 뭐냐면 남자는 18살부터 35살까지, 여자는 18살부터 27살까지 2년 동안 강제로 징집하는 징집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첫째 주에 있는 큰 축제가 있어요.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날을 새해 첫날로 여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에는 이제 송크란이라고 불리는 축제인데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강제 징집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미얀마로 비자가 아니고 그 찡을 갱신하러 넘어갔다가 못 들어오는 미얀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메소에는 이미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넘어가서 도장을 받아갖고 넘어오는 그러한 그 찡을 갖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 메소에 있는 공장들도 굉장히 큰 지금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얀마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중국이 합니다. 중국이 무기를 정부군한테 팔아요. 그럼 정부군이 이겨요. 무기가 많으니까. 막 이기다가 어느 정도 이기면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중단시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반군한테 무기를 팔아요. 그럼 반군이 무기가 많아지니까 또 막 이겨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갖다가 중국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잘 컨트롤하면서 뭘 하냐면 미얀마에 있는 자원들을 그 부패한 지도자들하고 짜고 빼돌리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메소세는 이렇게 강 건너에 카렌족이 주둔하고 있는 카렌주가 있거든요. 이 주에 메소세에 붙어있는 이 땅들은 이미 중국에서 99년 동안 이 땅을 빌렸어요. 근데 다른 정보통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그 자본을 가지고 중국 마피아한테 돈을 줘서 여기다가 카지노를 세우도록 한 겁니다. 이 카지노가 메소세만 있는 게 아니고 골든 트라이앵글 들어보셨죠? 이 태국 북부에 있는 라오스 라오스, 미얀마, 중국도 이제 가까이 있어요. 그 근처 이렇게 만나는 그 지역에 이미 어마어마한 카지노 그 마을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분당처럼 막 의리의리한 아파트들이 세워진 그러한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 카지노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세탁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거기서. 근데 메소세 이제 그것이 있어요. 제가 본 게 한 7개 정도 봤는데 카지노를. 근데 최근에 이제 만난 한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물류업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는데 우리가 아는 그 슈퍼카들 뭐 페러리 뭐가 슈퍼카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유명한 그 차들 있잖아요. 그 이런 차들이 번호판 없이 막 안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이 카지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안에 수백 개의 인터넷 도박 시스템이 다 그 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일을 돌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그 그룹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하고 옆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땅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국제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거예요. 모집 공고를 내면 이제 뭐 해외 근무 그리고 뭐 몇 달치 본국에서 일한 것보다 몇 달치 비싼 월급 준다 그러고 숙식 제공한다 그러고 이런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여권을 뺏어서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뺏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교육을 시켜서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한다. 잘 못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팔도록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자기네 왕국 안에서 몸을 팔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 못한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메소시예요. 여기에 한국 보이스피싱 팀이 2팀이나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에 정말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 중국이 얼마나 많은 그 이득들을 그 안에서 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일들을 그냥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좀 분명히 세계를 보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그 징집령으로 인해서 요즘은 메소스에 더 많은 친구들이 몰려와요. BBC 뉴스를 읽어보니까 거기 그래요. 그 여권을 그 징집령이 발표된 다음에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여권 만든 곳으로 몰려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2명이 압사당했대요. 그리고 다른 그 태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 명이 운집을 하는 바람에 도대체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메소스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절반가량이 없어요. 비자가 없고 그리고 그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메소스에서 어떻게 비자 없이 생활하느냐? 남의 땅인데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잡으면 경찰한테 이제 돈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00원, 4,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하루 아니면 하루 반 정도의 일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지 아시겠죠? 하루나 하루 반 정도의 일당을 내면 찡을 끊어줘요. 오늘부터 한 달 이렇게. 그럼 그 찡 갖고 있으면 걸리면 보여주면 돼요. 그럼 통과. 이렇게 갖고 메소스에서 경찰이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3억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메소 가보면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작은 도시니까. 근데 그 메소스를 중심으로 여러 위성 도시들이 있고 이 위성 도시가 아니고 마을들이 있고 이 마을들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그 공장이 하나 생기면 공장 일꾼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학교도 생기고 마을이 하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그 메소스에 가보셔도 눈에 안 보이는 그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소 땅에 2011년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2013년에 교회를 은혜강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2015년부터는 보육원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처음 갔을 때부터 이제 미얀마 사역은 그렇게 메소스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다른 그 태국 사람들을 위한 사역은 이제 멜라막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센터를 하나 짓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그 전도 사역들, 마을 입양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보고 영상이 하나 있는데 먼저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계속 읽을게요. 내 모습 이대로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시편 147편이죠. 오기 전에 이 말씀으로 된 찬양 그 아시죠? 우리 임영진 목사님의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미얀마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 말로 찬양을 했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번역하고 나서 선교사님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너무 많은 그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아름다운 찬양곡들을 미얀마 말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들어보실 수 있도록 뭐 길들을 이제 뭐 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오시면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관점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미지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달았어요. 사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언젠가 한 번 이상 들어봤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시 들려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잘 살아요. 그 말씀대로 격려하기 위해서, 네가 사는 삶이, 네가 지금 섬기는 이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영상 끝에서 봤지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자, 찾으셨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깊은 영감의 찬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유함과 행복함이 우리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해봤죠. 그런 경험.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찬양할 때에 나는 죽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찬양하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 연약했던 몸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라는 것은 문화와 인종이 다른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던 예배를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청년팀들이 메소스에 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학교든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상관없이 어디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잘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나타난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런 거구나, 쟤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때 정말 거룩하고 너무 홀리한 모습들을 보이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전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해보지 못했다, 나의 삶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냥 솔직히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고, 그리고 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삶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나의 노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정직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좀 내려놓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다라는 것도 좀 내려놓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에요.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의미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와 또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한 상한 우리 심령을, 그런 상처난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죠.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여기까지 오면 이것이 여기까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세우는 기준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시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힘이 안 들 수 있죠? 하나님 기준에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우리의 상황과 어떤 그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가장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위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략을 세우고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편지를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일을 했죠.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경비를 서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들고 그리고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그래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해요.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그 정말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앞뒤 전후 좌우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뚫려 있는 하늘, 하나님을 향한 통로, 이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막을 수 없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느꼈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 우리의 무너진 성이 재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심한 마음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은 별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과학자들이 허망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말은 제가 붙인 말이고 그들이 이제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하늘의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수가 있대요. 1000억 개. 그러니까 못됐다는 얘기죠. 허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억 개의 은하수가 있대요. 그 은하수마다 한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그럼 우주의 별이 몇 개입니까? 쉽죠? 1000억 곱하기 1000억.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예요. 한 1000억 개, 아무도 못 세니까 한 1000억 개쯤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은하수마다 한 1000억 개의 별이 있을 거야.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정말 세상에서 잘났다고 다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게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실 우리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저의 아들이 이제 그 병원에 다닐 일이 있어 갔는데 좀 어려운 병이었나 봐요. 의사가 저희를 보고 하는 얘기가 늘 똑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병을 저희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잘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별들의 숫자를 세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그 숫자대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래요. 뭐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상상이 좀 안 가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에 그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뭐 신학도 배우고 뭐 구약 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신학들을 열심히 심화 과정까지 배우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왜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까? 거울 보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죠. 이렇게 비벼서 보면은 흐릿하게 선명하지 않게 보여. 이 거울이었어요.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다 설명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별들의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별들의 숫자에 각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우주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신비들을 숨겨놓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몸 안에?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게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죄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말씀부터 보십시다. 43장 1절 우리 찾았었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잘 몰라요. 모르고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별들의 수를 세시는 분이 각 이름을 부르시는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게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그죠? 왜 특별합니까? 이 전 세계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니크하게 정말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만드신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뭐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린아이가 그냥 아장아장 노는 수준의 것들이에요. 그죠?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되고 뭐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산에 자라나는 풀, 들짐승, 까마귀 새끼, 이런 것도 어떤 것들, 그냥 평범한 것들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것들, 그렇죠? 어디서나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들의 백합화,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풀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구름을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을 모으시는데 왜 모으세요? 풀에 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구름을 모으신대요.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게 지으신 우리를 향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실까요? 여러분, 좀 주님 안에 이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세심하게 세상에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애정과 사랑을 쏟으시는 것처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붓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신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랍게 크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뭐건데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기쁨을 갖고 계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 된 존재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 것들, 세상적인 지위, 물질, 이 명예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지라도
그때가 좀 더디 올지라도 좀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두 가지를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들으셨죠? 이제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줄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미얀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힘에 겨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미얀마에 정말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 땅에 좀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로 원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말고 나의 삶,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